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개진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된 인생에게 그 죄인됨을 깨달아 자기 안에서 절망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이제 예수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경륜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의 거역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 임하셨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성도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 자기의 못난 모습을 압니다.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알지만 그것을 감추려는 끝없는 시도,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 합니다. 그것을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전전긍긍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주눅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위선할 이유도 없고 이제 주눅들 이유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 앞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한 의인이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눅든 인생으로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라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에게 사랑을 확정하고 너희들은 이제 내 품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뿐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서 이제 권계, 생활의 권계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복음 자체를 증거했고 우리가 잠시 설명한 그다음에 복음에 입각해서 이제 아름다운 생활이 이제 따라 나오는데 그 생활의 첫 번째가 이제 권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의 구체적인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생활의 교훈이 우리는 지금 이 권계의 마지막 부분을 권면하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복음 안에 있다가도 아직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미숙해 있으면은 자꾸 바깥의 유혹에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미숙하면은 어린아이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유혹자가 와서 내가 너한테 좋은 과자를 줄 테니까 너 옷을 내한테 주려느냐, 나를 따라오려느냐 이렇게 유혹하면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부모 사랑 안에서 얼마나 보호받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속의 유혹에 또 거짓 진리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이제 진리 위에 굳건히 설 것을 이제 경계를 해줍니다.
보초를 서주는 거죠. 외부에 자꾸 북한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경계를 서서 이제 진리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 가기를 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진리로 우리를 정말 우리를 잘 견디고 단단하게 서 가도록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종의 명예도 경계해줬고, 우리 지난 시간 거짓 지도자를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할례를 만약 지켜야 된다 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곡해 했다. 우리는 이제 할례를 지킬 이유도 없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 농도야 미숙한 어린아이는 아직 충분히 사랑을 베풀며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요. 이제 많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성숙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그런 즐거움으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있는 인생에게 율법을 자꾸 강조한다는 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과 공격에 대한 강력한 이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율법 앞에서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런 말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뭘 할례를 지키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된다는 자꾸 조목이 튀어나와서 그 조목과 조항 아래 성도들을 자꾸 가두느냐. 그래 되면 자꾸 억압을 받게 되고 또 그걸 지킨다고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전에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렇게 몸은 이렇게 껍데기 몸은 이렇게 각자가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지체로 삼은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게 신령한 오늘 우리의 모임입니다. 신령한.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건 때로는 미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숙할 수도 있지만 또 미숙한 사람이 있어야 가정은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숙한 건 정죄의 대상이에요. 회사에서는 일을 자꾸 미숙하게 하면 그건 퇴출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회사라는 건 합리적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시켜버리는 게 가차없이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거친 광야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때로는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면 조금 확대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미숙한 사람도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숙을 했다면은 자기도 전날에 미숙했다는 걸 알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고 점점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직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능력은 아직 없는 거죠.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랑할 능력이 없는 갓난 아이가 가장 소중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게 이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지체들에 대한 이해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오다 가다 무슨 세상 클럽이나 서클이나 무슨 모임에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지금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내가 유익한 사람은 만나고 내한테 불리한 사람은 배제해 나가는 그런 세속적 인간관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그 말이에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요, 유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수많은 조항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 변하게 돼 있고 그 사랑에 많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자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장가 들고 시집가면. 고아가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인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꾸 나누고 싶은 게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그걸 뭐 지키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살고 싶고 아직도 말씀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 있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붙들어 싶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 광야에 온 성도들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충만히 더 말씀 먹고 먹어야 될 영혼은 먹을 것이요. 먹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보시면은 7절로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의 권면을 경계합니다. 진리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이제 권면하는데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 안에서 다름질을 잘한다는 건 믿음을 따라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성장해 잘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만 안 돼. 행동까지 나오게 되려면은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을 해라고 규정하는 이런 말씀 속에 들어가야 너희가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를 막아, 다름질하는 걸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비진리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더냐 이 말이죠. 그 권면, 그게 잘못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난 권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권면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진리에 입각한 권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권면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 밖에서 유혹하는 권면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옛사람으로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왜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걸 아주 압축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옛날에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농도의 차이가 있어도 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 없어요. 절대로.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예수로부터 멀게 자꾸 만들어요. 예수로부터 자꾸.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가 나는 소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느냐. 그 이스트 빵을 굽는데 누룩이 들어오면은 인간이 그렇게 허약합니다. 이 진리 안에 정말 세워져 가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지켜주셔야 깨달음이 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만 카톨릭이 저렇게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이느냐. 그만큼 그 인간이 허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언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교황이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무언가 하나 자기를 장악해주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이 피조물인 인간은.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가짜 뭐라도 하나 가져야 돼요. 가짜 한 대상이라도. 그걸 이제 모든 이단 교주들은 그런 허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충족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 마음, 그 가짜 자기가 섬김의 대상,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해주는 그런 대상을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의도 충족시켜주고 그쪽에서 보상도 해주고 말이죠. 참 잘한다고.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냈다고 보상도 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상이 있고 예수 안에서 희락이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인생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순수하게 우리는 이제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는 자기가 했다고 안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봉사하고 나서 더더욱 감사하는 그런 그 진리인데 지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바울은 정말 이 아픈 일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거짓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며 경계하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진리 안에 같은 마음, 이게 참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너무도 소중하거든요. 진리 안에 같은 마음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떤 이익과 자기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는데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좀 흔들렸긴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느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하는 걸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어느 편지보다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아주 강력한 바울이 그 편지를 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하늘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아주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자유케 하는 길이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지킬 수 있었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그대로 신봉을 하고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할례를 자꾸 그냥 그 할례를 내가 전했더라면은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 유대교를 그대로 신봉을 하고 그렇게 전했으면 자기가 왜 지금 핍박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이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진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 세상으로부터 막 환영을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그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유혹해 갑니다. 세상 세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거고 지금은 평화시니까 말이죠.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당시 혹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당시 이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이 날아나고 죽기까지 하고 핍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평화시대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절실성이 덜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겪은 핍박, 이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요,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표대라. 그가 우리를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금 주 안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왜 내가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의 도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치는 돌입니다. 오히려. 그게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나아오는 인생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는 것마다 범죄여 과거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역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인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20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거짓 지도자를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13절로 이제 6장 마지막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생활에 대한 이제 공개를 마치고 교훈하는데 이 생활은 언제나 이 복음에 의한 복음이 생명이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는 과거에 죄를 이길 힘이 없었는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대속물로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겨 사랑하며 사는 그런 생활 속에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생활이요 율법의 종로로 사는 생활이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하는 생활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위선하는 생활 아니면은 죄에 끌려다니는 생활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양자의 이 질곡에서 못 벗어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벗어나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복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예수 안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실제로 아직도 남은 옛사람의 습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은 성도는 할 일이 뭐겠느냐 말이죠. 자기가 마음에 모든 인생은 자기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모든 게. 그렇지 않나 말이죠. 네. 자기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으면 모든 게 다 여유가 있으십니다. 모든 게 다 덮어지고 모든 게 다 긍휼한 마음이 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원수가 없어지고 적이 없어져요. 적이.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고 자기가 어떤 그 갈등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아직도 불편하고 하면 모든 게 다 걸려요. 모든 게. 이건 이래서 문제, 저건 저래서 문제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자기가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으면 복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끙끙대지 말고 내게 와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이방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그건 사람 취급을 안 당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리까? 죽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보호해 줍니까? 죄 없는 자 한번 돌 쳐봐. 이게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전곡을 찌르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공자의 이야기나
석가모니 이야기는 우리를 붕 뜨게 만들어요. 너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것처럼 허황한 소리가 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부처란 말은 깨달은 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수로 하나님을 모르는데 깨달은 자가 돼요? 진리를 터득한 자. 이 말이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라는 말을 우문 가능하나요? 그게 다 사람들이 쏟고 지금 우욱 하고 그러잖아요. 공자는 또 인간이 죽음을 지킬 수 있어. 인간 도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도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김정일 정권이 저렇게 그 어린애들을 아리랑 공연시켜가지고 말이죠. 그 한 번 공연에서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려고 그 어린애들을 1년 내내 혹독하게 그렇게 자기 한 번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가혹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 사악함, 교묘함 말이죠. 그걸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나요?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오심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놓을 수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살렸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는 복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 그 바울이 생활에 대한 그 교훈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 생활은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리와 실제가 있어요. 먼저 생활의 실제를 들어가기 전에 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적 원리. 근본 원리는 복음이고, 자, 생활을 갖게 만드는 근본 원리는 복음이고, 그 생활의 구체적인 과정적 원리가 있어요. 그 과정적 원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 존재, 새로운 존재가 아닌 옛사람으로는 옛사람의 실제가 나오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실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천마디 만마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넉넉한 인생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행동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생활의 원리입니다. 과정적 원리. 누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느냐? 예수가 그렇게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변화가 중요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저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려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또 사람 보는 눈치는 있으니까 그 맞추려니까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가 나오기 전에 실제는 전부 다 인간관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요,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고 뭐 다 그 우리 교회 생활이나 우리 사회 생활이나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실제인데 어떤 인생이 되면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해지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한번 6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6장 1절로 실제 부분을 한번 건드리고 우리 그 생활의 그 원리를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6장 1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예?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신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런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 관계라는 게, 이 실제라는 게 전부 다 머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 전부 관계거든요.
이게 실제 생활은 전부 다 관계 속에 살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속에, 아들과 관계 속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와 관계 속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예수 밖에서 사람을 대하던 관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더불어 속에 살아요.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어떤 죄악성이 드러났어. 실수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너희는, 그런 말이죠. 틀림없지요. 새로운 존재가 안 되고 옛사람의 소욕이 많으면 그 범죄에 대한 그 대응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 아니냐. 틀림없지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는 온유한 심령이 생기고 옛사람은 무슨 심령이 있습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아주 살가라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쪽은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저 사람도 무능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복음 안에서 깨달음을 주어서 저 형제가 지금 행하는 범죄는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은 그 범죄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라봐요. 그 문제는 새로운 존재가 얼마나 되어가느냐 문제예요. 기독교인의 생활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과정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남을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심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분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가 내 머리가 되어 주셨으니까. 그걸 그 은혜에 늘 녹아있고 잠겨있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지체가 범죄하는 걸 보면 그렇게 날카롭게 나가질 않습니다. 아이고, 저 지체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넉넉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해요. 그렇지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 형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붙들어줄 뿐 아니라 자기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존재로 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새로운 성품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존재. 이게야말로 은혜 아니냐 말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자꾸 되어가면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양선하고 자기 절제가 있고 이 새로운 존재로 자꾸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실제에서는 관계 속에 탁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존재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거야 성숙과 미숙의 단계가 있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주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부분은 또 걸리기도 했다 그런 거지요. 전에는 내가 이게 걸렸는데 이거는 넘어가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키워내시고 있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심의 증명입니다. 전에는 이런 문제가 내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그럽게 자꾸 포용이 되는구나. 그게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 성품이 아니에요.
옛성품은 아주 옛사람은 이건, 옛사람은 비굴 아니면은 만용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하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청년부하고, 재밌는, 내가 어떤 사회생활 하다가, 우리 어제 공부가, 신앙은 교회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걸 우리, 읽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가 어떤 사회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좀 비리를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막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긴 엎어가지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없이 교수까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뒤집어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1년 동안 휴학했답니다. 그걸 뒤집어 엎고 나서 그걸 감당을 못 해갖고 말이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한쪽에서는 반대는 그럼 비리가 있을 때 우리 그렇지 않니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자기는 좀 문제와 모순이 있을 때 이제 한 친구는 자기 그 의분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나는 그런 문제가 비리가 있어도 그렇게 그걸 지적을 하고 하기보다는 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좀 비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좀 어떤 문제를 좀 개선하고 이걸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좀 비급하게 좀 넘어가는 건 아니냐.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게 문제가 좀 개선되면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좋아지는 어떤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간은 딱 양쪽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딱 양쪽에 하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둘 다 자기 중심이에요. 둘 다. 문제를 고발해가지고 저쪽을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 휴학을 하는 그것도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의분에 사로잡혀서 한 거고 한쪽은 그 문제를 갖다가 그냥 정말 사랑의 권면으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정말 발언해야 될 자리에 발언하지 못하고 정말 비굴하게 비급하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이 양쪽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이 양쪽의 이 딜레마를 인간이 무슨 수로 푸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걸 무슨 수로 풀어요? 인간은 여기에 걸리거나 여기에 걸리거나 그래요. 여기에 걸리거나 여기에 걸리거나 그걸 풀어가는 길은 하늘로부터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한쪽은 지나친 만용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한쪽은 지나친 비겁과 문제에 대한 회피예요. 이 양쪽 길을 어떻게 극복해요? 인간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양쪽의 모순을 극복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를 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려고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가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러지질 않아요. 사랑하며 선한 권면을 하며 적절한 발언을 하며 지혜를 가지고 기다려주며 그 조정이 새로운 존재에 새로운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하며 이게 극복의 가능성이 자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든든하고 새로운 존재로 커갈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과격하게 비판함으로 자기도 거기에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우리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 된다면은 그걸 풀어가려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품,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요.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 변화가 생겨나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5장 13절로 26절은 생활의 원리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면 우리는 전에 비겁하거나 만용을 부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용을 받아 넉넉한 인생이 되었고 이제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이 생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 열매가 맺혀가는 그 성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
전에 대하던 방식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지혜의 눈이 열려간다. 이게 지금 13절로 지금 26절에 나오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걸 성령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한번 보십시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입고 성장해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종노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유를 얻고 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전에는 이쪽으로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영광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갈렸던 사망과 죄의 종로를 했던 인생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이제 빛과 생명 앞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에는 사망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치달아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에는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여금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는 자녀를 막 쪼우거나 억압하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자유를 주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미숙하면 그 자유가 두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두 수준이 아니라 따져보면 뭐 다단계의 수준이 있는 거지요. 수준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성숙한 수준이 있고 미숙한 수준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요 어린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 자유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사용을 해요. 사용을. 부모를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노는 걸 합리화를 하고 아 부모는 나를 절대로 안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은 이 미숙한 자유. 그걸 우리는 미숙한 자유. 자유롭긴 자유로운데 그것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긴다든가 이렇지 못하죠. 미숙하니까. 그 성숙한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숙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그 자유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요. 자기 문제는 많이 해결됐어요. 많이 해결돼가. 그게 자기 문제가 자꾸 해결되어 가는 것이 성숙이라 그럽니다. 전에 원망도 많고 미움도 많고 까탈스러운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자꾸 복음을 깨닫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전에 원망의 대상이 자꾸 이렇게 사라져요. 내게 상처를 둔 사람을 전에는 아주 힘들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구나. 내게 이루어진 상처 그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그랬구나. 그게 그 요셉 사건 아닙니까? 요셉처럼 인간적인 상처를 심하게 받은 인생이 있겠느냐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걸 복음으로 치유해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요셉이 겪은 인간적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이 다듬어주고 싸매주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열매를 만들어줘요. 그게 성령의 열매, 새로운 존재가 돼요. 옛사람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는다고 상처가 금방 해결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그래요. 인간끼리 얻은 상처는 금방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금방 해결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아마 다 상처가 잘 해결돼가지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애매하고 억울한 상처를 준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깊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잘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강하게 하는 거는 김규 목사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옛날에 저 문제로.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괜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전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좀 상처를 받은 어떤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떤 대상을 만났어. 상대자를 만나서 살아. 그럼 그 대상이 약간만 부모의 어떤 흉내만, 옛날 부모의 흉내만 내도 그 사람은 팍 떨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준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이 부모로부터 큰 이렇게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만 와도 옛날 상처가 막 떠올라요. 옛날 상처가. 그래서 인간이 막
열을 내고 그러는 거거든. 이 모든 열 내고 의분이 막 차고 이렇게 못 견디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준 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받은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깨닫고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미 겪은 것이 보고만 해서 정리되지 않고는 그게 늘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게 자꾸 정리가 돼요. 복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까지 자유와 평강과 해방을 줍니다. 맞아. 내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야 점점 해방과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됩니다. 안 그런다 하면은 인간은 자꾸 조그마한 일에 자꾸 걸리게 되는 것은 그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그래요. 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이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어린아이는 삼습니다. 그것도. 여기 성경에서 삼지 말라 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이거 안 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삼다가 보면은 삼다는 게 합리화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다 하게 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핑계나 대고 말이에요. 자꾸 그러거든요. 자기의 미숙함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또 내가 아직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나를 잡아 당겨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자꾸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 사랑하시고 내 삶의 푯대가 되신 예수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생겨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완전한 자가 있냐 말이죠. 중요한 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받아서 또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을 키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는 굉장히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그 푯대가 우리는 분명해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숙하든 성숙하든 다 사랑해요. 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누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말이죠. 내가 이 형제도 사랑해.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요.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권한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숙했다면은 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랑했어요. 다. 그게 좀 미숙한 인생도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또 뭐 자기가 잘나서 성숙했나요? 성숙했다고 자부할 것도 없고 미숙한 건 자기가 이제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이제 많이 성숙해 가면은 참 사랑으로 그 자유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 간다는 거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다 싹 쓸어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단순하고 원리가 쉬운지 몰라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제 문제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도대체. 성경은 사랑이 뭔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동정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경대로 열거해보자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슨 잣대에 의해서 봐야 되느냐? 오래 참느냐 안 참느냐? 첫째.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느냐, 십자가 자랑을 하느냐, 그걸 자기가 살펴보면 알아요. 그럼 내가 사랑이 좀 있구나. 내 자랑을 안 하는구나, 별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삶 속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된다든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투기만 할 마음이 자꾸 안 생겨요. 그러면 사랑이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건 너무도 분명한 사랑, 우리의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의 성품의 차원에서 점검해 줘요. 율법은 껍데기 행위로 우리를 점검해 주지만은 이제는 사랑의 법 아래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품으로 점검을 해준다니까. 자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사랑은 또 뭐예요? 또 뭡니까? 예?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인간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과거에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참 예수 안에서 만족과 자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자꾸 관심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자유롭고 평안하니까 교회 와서 자꾸 어려운 성도가 눈에 밟히고 그 어려운 성도가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연보하고 다 우리 진리를 통해서 아직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뭐라도 지금. 그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참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기뻐하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난 참 예수가 너무 좋아. 나는 예수 없어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고 형편없이 보는지 몰라도 예수는 나를 자기의 피부치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나는 진리가 너무도 좋아. 나는 진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인생에 긍지를 얻었어. 나는 이제 살 이유를 얻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바라며 견디는 오늘 우리의 미숙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기까지 우리를 키워가시고야 마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실수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너무 크게 놓거나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절망하고 낙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낸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미숙해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야 마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용납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용납하는 힘도 생겨요. 다른 지체가 저렇게 미숙해도 하나님이 저 성도를 반드시 연단해서 더 키워가시고야 말 것이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정말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에게 투기 안 해요.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자기 자랑 안 해요.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미숙함이 있어도 그가 성숙해 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어른스러움이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말이죠. 더 오래 참아주고 그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넉넉한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됐냐 말이죠. 하나님이 쓰는 모든 종들은 결정적인 약점들을 다 가집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느냐 말이죠. 다윗이 그렇지 않았느냐 말이죠. 바울은 더더욱 그렇지 않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말씀 안에 부르시고 우리의 허약하고 어리석음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이웃과 참 깨끗하게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날에 율법의 종노릇하며 그 속에 때로는 위선하며 때로는 주눅들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전날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고통들도 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신 십자가 안에서 치유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제 만나는 이웃들, 만나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의 눈으로 강건한 눈으로 바라보는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